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에 위대한 인물을 많이 배출했다고 하는 유럽의 어떤 마을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만난 한 노인에게 물어봤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 또 위대한 사람이 많이 태어났다죠? 물어봤어요. 그래서 노인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우리 동네에서는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모두 갓난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났더니 다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갓난아기로 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노인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태어날 때 모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 어딨냐?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 어딨냐는 겁니다. 다만 자라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신앙적으로도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잘 갖춰진 사람을 골라 쓰지 않습니다.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서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이 되고 믿음을 잘 갖추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미약하고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장거리 경주. 여러분, 신앙생활은 금방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금방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일평생 동안 지속해서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장거리 경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경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장거리 경주 선수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장거리 경주하는 사람들은 고비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그래야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5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견고히 하고 흔들리지 말까? 첫째는 믿음을 견고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믿음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7시 반 되면 그러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나오신 거지.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디든지 믿음이 다 필요하죠.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러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가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성도들은 누구를 찾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부릅니까? 자기를 도울 만한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누구를 불러요? 엄마를 불러요. 엄마가 나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도우실 분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상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도 상급받을 것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소망을 견고히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이 흔들리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소망이 흔들릴 때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왜 낙심하냐? 왜 염려하느냐 말이에요. 왜 불안해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아멘. 이처럼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죠. 아멘.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그때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합병원의 어떤 외과 의사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의사가 된 것을 후회할 때가 있다. 내가 왜 의사가 됐는가? 언제나 하냐면 환자의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라는 겁니다. 환자를 앞에 놓고 가족들에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을 선언할 때는 내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 회의감이 든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의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나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서도 절망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질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희망을 선포할 때는 그 의사는 내가 의사되기를 참 잘했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년 가까이를 절에 다니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찾아왔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참 이상하죠. 전도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절에 그렇게 잘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찾아왔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편안할 때는 이런 생각했대요.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다 똑같이 좋은 분이니 누굴 믿어도 다 같은 거 아닌가. 누굴 믿어도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많이 아팠다 그럽니다. 몸이 아픈데 잠이 들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잠자가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죽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을 해보니 석가도 죽어서 그만이었고 공자도 죽어서 그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과 같이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은 석가나 공자와는 다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좀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교회에 찾아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소망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벌써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명을 견고히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명이 흔들리지 말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사명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저녁 식사를 하고 오셨을 텐데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면 밥을 어디다 퍼요? 밥그릇에 푸죠. 밥그릇. 그렇죠? 그게 밥그릇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밥그릇에 오물을 담는다 그러면 무슨 오물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문방구에 가면 가위를 팔죠. 여러분 가위를 왜 만들어 놓았어요? 뭔가를 자르려고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그것이 가위의 사명이죠. 그런데 만약에
가위가 아무것도 자르지 못한다면 그 가위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근데 볼펜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럼 볼펜이 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볼펜이 가위처럼 물건을 자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볼펜이 물건을 자를 수 없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볼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볼펜은 글씨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볼펜이 쓰레기통 신세가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더 이상 글씨가 써지지 않을 때, 뭐 잉크가 닳았든지, 뭐 고장났든지, 글씨가 써지지 않으면 그 볼펜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합니다. 벌써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이처럼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사명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명이 없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까? 나는 사명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타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을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일까?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것 같이 얼짱이 되고 몸짱이 되는 게 나의 사명일까? 아니면 남부럽지 않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 선한 일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니면 나의 입장에서 선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 이건 선한 일, 이건 악한 일, 좋은 일, 나쁜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그 선한 일은 그런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왜 이 교회에 다니게 했는지, 왜 그 가정의 일원이 되게 했는지, 거기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목적.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당신은 왜 돈을 법니까? 당신은 왜 공부를 합니까? 당신은 왜 운동을 합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하다못해 당신은 왜 밥을 먹습니까? 물으면 살려고 먹습니다. 혹은 건강하려고 밥을 먹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 생명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사명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사명을 꼭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프랑스의 한 병사가 전투를 하는데 전투 중에 총을 맞았어요. 총이 가슴에 들어갔습니다. 가슴에 박히게 됐죠.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하던 의사가 수술을 다 하고 나서 병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총알이 조금만 더 깊이 박혔으면 당신의 심장을 관통하여 큰일 날 뻔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병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아니요. 내 가슴을 조금만 더 깊이 파보면, 그러니까 총알이 들어간 그만큼 말고 내 가슴을 조금 더 깊이 파보면 그런 말이지. 내 심장 중심에 내 조국 프랑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생명 하나 지키려고 싸우다가 총을 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다가 총을 맞은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병사는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던 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이 없다면 벌써 그 목숨은 가치 없는 목숨이죠.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뭐 하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명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받은 사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크게 힘을 쓰고 정성을 다 쏟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믿음과 꿈과 사명이 견고히 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하고 그때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